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오늘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수요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우리의 기도에 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디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도 디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도는 지금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고,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 디도에게 양육,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이 양육에 관련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가을 결실의 계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서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년 가을이 되면 나는 왜 열매가 없는 신앙이지? 그런 어떤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열매는 우리들의 신앙이 익어가면,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서 익어가면 그 성숙해서 익어간 결과로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가을이 되면 좀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무슨 열매가 있지?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사실 이런 신앙인들이 푸념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열매 이전에 정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열매가 따라오기 위하여 내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지,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신앙이 잘 익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우리가 열매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면서 잘 익어가고 있는지를 오히려 점검해 보는 것이 신앙의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앙의 양육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양육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봐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이 양육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가 내 삶에서 나타나면 내가 양육받고 싶고 내 신앙이 성숙하고 싶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양육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양육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아직 나에게 구원받은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서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나타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들의 신앙이 양육받아서, 그리고 이 양육받는다는 것,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익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서 이 비대면으로 이 수요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디도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받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우리들이 열매 맺기 위하여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참 디도에게 이 양육이 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전해주고 있어요. 저도 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12절에 첫 번째, 양육의 첫 번째 단계에서 뭡니까? 버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첫 번째는 경거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게 양육의 첫 번째 단계란 말입니다. 버릴 줄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버려라고 하네요. 하나는 제일 먼저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라고 합니다. 이 경건치 않는 것을 버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경건함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치 않는 것을 버려야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버려라는 것 중에 경건치 않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교회를 다녔어? 당신이? 난 당신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분간이 안 되는 삶을 산다 했을 때는 오늘 사도 바울은 경건치 않는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양육의 첫 번째 단계는 버리는 건데, 우리들이 경건치 않는 것, 이 경건치 않는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분별이 되는 그런 삶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치 않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다 경건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경건치 않는 것을 버림으로 양육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은 뭡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오히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고 열심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한 정욕,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양육, 신앙의 자라남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열심히 기도한 것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양육의 첫 번째 단계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경건치 않는 것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양육의 첫 번째 단계는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양육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두 번째 신앙의 양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단계 다 버린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이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양육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양육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이 뭡니까? 신중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경건한 것이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육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도 디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중함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2장 2절에 늙어가는 세대도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늙어가는 세대의 신중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늙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도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의 신중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결해야 된다. 여기는 영적인 순결도 포함되어 있죠. 또 남자들도 젊은 남자들도 6절에 보니까 신중하라. 이게 계속 이게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라는 것은 자기 통제, 자기 절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남자 세대의 신중함이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뭐예요? 신중하게, 이게 신중하다는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걸 합쳐서 신중함이에요. 그래서 신중한 것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늙은 세대나 또 이 젊은 여자 세대나 젊은 남자 세대나 이 신중하다는 것을 이제 함께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뭡니까? 의로움이라고 오늘 이 12절에서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 맺는 관계는 의로운 관계를 맺는다. 이게 의롭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제가 한 목사와 이 관계를 맺을 때 의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로운 관계가 안 될 수 있어요. 한 목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해야지. 한 목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 내 자신의 뭔가 욕심을 챙겨야지. 이건 의로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관계는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 자신의 욕심이나 내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의로운 관계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만난 관계가 뭐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뭔가 내 것을 취하려고 만나는 관계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양육이고 어떻게 그 안에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관계는 모두 다 의로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서로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관계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경건함이죠. 경건함. 예?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경계선을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약도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경계선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이 경계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경건의 삶은 당연히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을 저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면은 그냥 우는 사자가 산길차처럼 막 덤벼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사람을 우는 사자가 삼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경건함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오고 막 마귀가 유혹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까지는 그 사자의 이 쇠고랑이 채워져 가지고 거기까지는 미치지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경건한 삶을 살면 세상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목회자가 정말 경건해야 되겠더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를 말아야 되겠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자의 삶을 지켜줍니다.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섰을 때 그게 부정이 되고 그것이 불륜이 되고 그것이 부패가 되고 그것이 타락이 되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라고 하면, 목회자로 정말 현역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양육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중함, 이웃과 정말 이득을 취하지 않는 이런 공정한 의로움의 관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벗어나지 않는 경건한 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양육받는 정말 두 번째 단계임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육받는 첫 번째 단계는 세상 것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양육받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이제 양육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기다림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오늘 참 나는 바울을 보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고, 야, 디도에게 이렇게 명쾌하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양육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해버리잖아요. 세상 걸 버려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13절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13절 봐볼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리는 양육과 주님과 함께 사는 양육과 또한 기다림의 양육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익어가서 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짐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매 여기에 정말 집착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양육받아서 자라나야 하느냐, 이걸 더 신경 쓰는 것이 신앙의 바른 정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기다려야 되네요. 하나는 뭡니까?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려야 돼요.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가장 복스러운 소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두 개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측면에서 생각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스러운 소망, 최고의 기다림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최고의 기다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기다림의 훈련, 사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뭡니까? 끝까지 완주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죠.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에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살다가 자연사를 해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든지,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끝까지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는 양육의 이 세 가지 단계가 잘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양육받아서 자라나야지 열매를 맺는데, 내가 혹시 신앙의 성숙 자라남이 멈춰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정말 첫 번째 단계 세상 것을 다 버렸는지, 두 번째 단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끝까지 기다리는 그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올 가을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여 잘 익어서 저절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을 시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 어린아이는 일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면 큰 일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14절의 결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저는 묻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한 일은 무엇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영생을 얻게 만드는 것보다 더 최고의 선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늘 말하지만 바울에게 선한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아직 선한 일이 다 일어났는지, 내 주변에 선한 일이 다 일어났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정말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14절 다시 볼까요? 우리들이 불법에서 깨끗이 되어야 돼. 불법에서 깨끗이 된 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법에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선한 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고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불법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교회는 불법을 저지르는 곳이야, 교회는 깨끗한 곳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바울은 성견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이 지역사회 또한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한 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법에서 우리가 정말 속량받고 깨끗하게 된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심지어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도 가장 한국 땅에서도 구제를 나눔을 저는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선한 일이 빛이 안 나거든요. 왜? 지금 그냥 모든 여론이나 모든 분위기가 교회도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도 깨끗한 곳이 아니다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막 증가되니까 진짜 교회가 선한 일이 하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이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열심히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들이 양육받아서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세 가지를 세상 것을 버릴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 줄을 알고 또한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으로 양육받았을 때 우리들이 불법에서 속량받아 깨끗하게 되었고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세상에서도 불법을 버린 깨끗한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주님의 경건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렇게 가을이 되면 세상에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하소연, 이런 탄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들의 신앙이 익어가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정말 그레데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에게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면 첫 번째 단계로 세상 것을 얼마만큼 버렸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사 이 양육이 성숙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선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깨끗이 않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모두 다 불법은 사라지고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선한 일이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